존재가 여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존재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됨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을 주신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의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 시작이 됩니다. 화평을 누리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란 얘기죠. 평화. 평화란 얘기는 그 전까지는 화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었다, 평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 불순종의 존재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 진노, 본질상 진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되어 있어요. 갈등.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스럽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은 늘 갈등 상태. 왜 갈등이 생겼어요? 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그 사이에 죄가 끼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해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화평, 평화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평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올까요? 중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인간의 평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어떤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잖아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근데 인간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죠. 이게 세상에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 안식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 땅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이게 개신교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에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땅은 사라져야 할, 멸망돼야 될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지옥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안 합니다. 안 해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더 안 합니다. 아마 존 칼빈이나 존 칼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살아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건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업체라고 여길게요. 사업체. 이 땅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한자로 보면요 정확하게 나타나요. 뭐 땅지는 여러분 아실 테고, 옥자가 뭐냐면 개구변에 개견자가 있습니다. 지옥. 개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개가 두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도베르만 같은 애 하나 있고, 핏불 이런 애들, 물면 안 놓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든지 어디 뭐 종교적인 걸 가면 꼭 지옥 같은 거, 그리고 뭐 하데스, 이런 뭐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 신이 있죠. 이 땅에 지옥에 사는 그런 데 가보면은 꼭 어떤 괴물들이 지키고 있거나 그래요. 개 두 마리가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개 두 마리가. 말씀어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원이 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말로서 소통을 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개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의견이 다르고 예의견이 다르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은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이기고 힘 약한 놈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나라 힘들잖아요. 경제 규모가 4배인데 내수시장도 없는 우리나라. 금융 규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끝나잖아요. IMF 때, 저 옛날에 IMF 뭐 강의됐는데, 일본이 돈을 안 꿔줘서 그래요. 통화 스와핑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요. 통화 스와핑이 다 체결이 돼 있는데 어려우면은 돈을 꿔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센 놈은 약한 놈을 먹을 수밖에 없고, 약한 놈은 센 놈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늘나라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이 땅에는 화평이 없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개싸움이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땅에 그냥 갇혀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하면요, 신앙에 대한 것들,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땅이 부정돼야지 신앙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망의 존재예요. 사망. 그 사망의 존재에서 우리 시체처럼 살아가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좀비처럼. 근데 좀비처럼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좀비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많은 좀비, 좀 잘생긴 좀비, 좀 이쁜 좀비, 좀 가난한 좀비. 이걸로 다 나눠져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채로 아무리 예배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 구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이렇게 예배 많이 참석했는데요, 하나님 찬양대도 쓰고요, 할 일 다 했는데요, 내가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지옥, 너도 지옥, 이 교회도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화평은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 아들 사이에 화평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화평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오늘 이 관계 회복이 바로 화평이고, 이 화평이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우리가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오늘 국민홍대도 샬롬 그랬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그게?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해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관계로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게 평화라는 게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로서의 복, 그 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다른 자녀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을 신경 쓰지 다른 자녀를 신경 안 쓰신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을 찾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복을 찾게 돼요. 교회에 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화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충만하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충만하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이 충만해요. 어떻게 살아가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오늘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과 근심으로 충만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이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신가요? 샬롬입니까?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나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평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일주일간 하셨나요? 아니면 뭐 빚 갚아야지, 아니면 내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의식주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충만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때 참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근데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인데, 평안의 전제가 바로 우리는 평화가 없다라는 전제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죠. 그게 창세기 15장이죠. 그리고 창세기의 가죽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고, 그리고 제사 제도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제사 제도에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죄된 것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것, 죽인 존재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평안함과 그 용서함에 대한 안식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함,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함이 없다고 하면, 뭐 평안함이 다 있을 수는 없죠. 100%. 근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왜 이 생활을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저도 앞에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저 경제적으로 풍족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고 풍족한 그런 생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늘 일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해달라고.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연봉에 100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11조 안 할걸요? 네. 지금도 여러분은 안 하시지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큰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위해서 더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오늘 말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화평을 누리는 그 화평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상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지는 죄에서 자유예요. 사망에서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자유함, 기뻐함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엄청 큰 만족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수백억을 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그 벌면 뭐 하겠어요? 워렌 버핏 돈 많아야 햄버거만 먹고 다니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때 어디 뭐 방송에 나오대요. 뭐 박 회장이라고 강남에 박 회장 1조 3천억이 있대요. 1조 3천억. 세피아 89년식 기아 넣는 거 타고 다니더라. 아들은 아반떼 2006년식 타고 다녀. 뭐 하는 짓이에요? 1조 3천억이 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저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인간보다 왜 더 못하게 해주세요? 왜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래요? 쟤는 교회만 왔다 갔다 먼지만 털고 나가는데 왜 저렇게 잘 사나요? 잘 살면 교회에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더 따라야 되는데 쟤 잘 살게 되니까 바로 나가대요. 근데 남아있는 우리는 뭔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축복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몰라. 누리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늘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학력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교회에 와서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최종학력이 여름성경학교만 어때? 네? 어때요? 아니 뭐 지적대 나오면 어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비가 와가지고 걸어 왔다 갔다 했는데 걸어서 35분이에요. 집에서 여기까지. 왕복. 운동하고 좋잖아요. 걸어 왔다 갔다 해보니까 자전거의 고마움을 알겠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영미 형제가 사진 찍어 보내가지고 신원장한테 보내. 신원장이 또 자전거를 줘가지고 자전거의 고마움. 그거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은 차 타고 오셔가지고 자전거의 고마움을 난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남과 너무 비교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교회만 가면 서로 비교를 해요.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누리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 화평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모든 담을 허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담을 헐음으로써 화평이 된 거예요. 남북 가짜 평화지만 남북 평화의 담이 벽이 무너졌잖아요. 예? 가짜지만 쇼지만 그게 무너져야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이 돼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다른 기쁨을 찾는 겁니다. 다른 기쁨은 나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그 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상태가 바로 나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 다시 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벽을 쌓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벽을 쌓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 비교를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쌓은 것이 뭐예요? 예? 가인 성을 쌓잖아요. 예. 성을 쌓잖아요. 뭐를 이루냐? 흙으로 이루는 거예요. 흙으로. 인간이 노력한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볏집을 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잖아요. 벽돌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의 타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탑들은 바로 인간의 노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가인성에서 바벨론 성으로 가죠. 바벨탑을 쌓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종교적인 성전을 쌓는 것. 인간이. 그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을 갈 때 먼저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립니다. 왜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릴까요? 딴 데로 가도 되는데. 여리고성이 가장 큰 요새면서 인간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의미를 구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신약을 같이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보면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갈 때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자르는 게 할례죠. 길갈에서 할례를 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래요. 물건까지 다 없애고요.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이 다 전멸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않는 아간 같은 죄. 아간이 사실 뭐 큰 죄를 저질렀어요. 네? 조그만 옷, 좋은 거, 뭐 베르사체 옷 이런 거 하나 건졌어. 은근 조금 숨겼어. 그 많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인다는 얘기는 바로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간이 어떤 지파예요? 아간. 네? 아간 알아요? 네? 아간 알아요? 제가 가장 좌절할 때는 그래도 우리 한 5년 6년 했잖아.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른 교회들 가면 잘하겠지. 아간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른 사람 마음으로 범죄를 냈고 아간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마음속에 가진 죄도 다 죄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간만 죽였어. 그게 누구예요? 죄인이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죄인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인간의 죄인도 있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지멋대로 100번 보면 뭐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놓고 읽었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형님이 오시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그 양반이 신학교도 안 갔어. 근데 목사야. 의사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신학교도 안 갔어요. 목사를 세웠어 그냥. 사람들. 이거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재산이건 집이건 인간이 받은 모든 등급들, 신학까지, 신학과 신앙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거 다 때려부셨다고 예수님이. 그거 때려부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돼요. 여리고성은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다시 재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거를 재건축하는 놈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죽였는데 이거를 다시 재건축한 게 열왕기상 16장 34절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거기에 보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이게 아합 시대 때예요. 아합 시대 때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아달랴. 3대 악녀 있잖아요. 성경에 3대 악녀. 드렐라, 이세벨, 그리고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이제 그 딸이 아달랴. 3명. 3대 악녀. 그러니까 아합 시대인데 다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아비람이 죽고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가 바로 지옥이에요. 율법이라는 저주에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으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죽인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죽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또 세웠어요. 예수님이 죽이신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내용이 다 이거예요. 바울이 누구랑 싸웠어요? 율법주의자들이랑 싸웠죠. 예수님이 율법을 죽이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넌 또 저주로 들어가느냐? 왜 너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내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들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히엘이에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르고 오늘도 교회의 전통이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이 교회를 가면 다 지옥 같아요. 다 지옥. 물론 우리 교회도 지옥일 수도 있어요. 세내는 것도 힘들고 하면 지옥이지. 근데 이 지옥은 뭐예요? 가면 저 같은 사람 인간대접 못 받잖아요. 자전거 타고 오면. 자전거 타고 가면 딱 하나, 주차하기는 좋아. 주차하기는 좋은데 인간대접 못 받잖아요. 저를 누가 목사를 알아주기는 합니까? 성공을 해야 돼. 일단 성공해야 돼. 권력 집단에 들어가야 돼요. 목사 카르텔에 들어가야 돼요. 목사 카르텔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안에서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로서
밥 먹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번듯한 직업 없으면은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가족한테도 외면을 받는 시대예요. 믿음이 있다는 자녀들한테도 외면을 받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화평을 얻은 사람들이 기뻐서 찬양하는 장소예요. 기뻐 막 몸서리를 치는 사람. 다윗이 있죠, 다윗. 다윗이 완전 미친놈이죠, 다윗이. 미쳤잖아요. 왕이 막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셨어요. 왜? 내 자녀니까. 덮어주시고 뭐를 보신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사해졌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에 춤을 춘 자, 그거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우리 조바울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조다윗으로 바꾸셨잖아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세 개잖아요. 조바울, 조다윗, 조용기. 그것만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오늘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냐 교회냐 판단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그렇게 내 하나만으로 기뻐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배를 참석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구제를 했느냐, 그거보다 너는 나밖에 없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한 명 도와주는 사람,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비도 없어,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때 친구가 야 옷도 사 입고 택시 타고 다녀, 100만 원 딱 던져주는 친구, 그런 친구 없다고요. 알게 됐는데 친구도 다 떠나지. 네? 알게 되면 친구도 떠나잖아요. 애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고 의롭다, 그런 사람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평화를 누려요. 그게 바로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5장 2절처럼 2장 같이 읽어요.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겠고 바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좀 돈 좀 안정적으로 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솔직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게 기대한다 그런 거죠. 기대한다. 엘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카오카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자랑하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여기서 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산과
뭐 내 인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내 사랑을 보여줬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은 우리 인간에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심사에 가면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권호중 씨인데 다 그냥 사진 찍으려고 막 바빠. 사진 찍으려고. 다 바쁜데 저 그냥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다 사진 찍으면 바쁜데 나까지 막 사진 찍자고 하면 막 얼마나 힘들겠어. 다 사진 찍자고 하면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그분이. 저 인간은 뭔데 왜 사진 찍자고 안 하지?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뭐 해결할 수도 없지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는 거.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그걸 바라고 그거를 자랑하는가?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거 자랑해 보세요. 병신 취급받아요.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병신 취급받습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뭐 책도 있지만 심리학, 경영학 그리고 유치한 자기 개발 이걸로 다 포장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붙이는 것만 해놨어요. 뭐 간증이고 설교고 다. 이거 부인 못할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목회자들이 가장 한심한 게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세미나를 그렇게 다녀요. 어떤 큰 교회 하는 세미나들. 거기 성경에 얘기하는 거 전혀 없어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키운다. 그거 얘기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요리해라. 어떻게 장로들을 요리해라. 그런 세미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미나고 목사고 교회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짓거리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기대하고 바라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면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저는 진짜 없습니다. 저는 진짜 죽어도 살럼입니다. 세리, 창녀, 그 죄인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를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절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3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군요. 이게 가능합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이 살해당했잖아요. 공산당한테. 그래서 아이고 미국 가려고 했더니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경지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게. 제가 전도사 때 하나도 모를 때
성경도 하나도 안 보고 전도사가 됐어. 갑자기 호칭이 김전도사가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지금 어디야? 그 아산병원. 네, 아산병원에 그 우리 중고등부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아무 바보같이 철도 없이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이따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걔 앞에. 해놓고 내가,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나도 그때 병원에 엄마를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화나고 힘들고, 아빠랑도 되게 관계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 그런 얘기를 짓거리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을 모른 채. 인문학 같은 데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뭐 live creatively 하면서 die, 뭐 gracefully, 뭐 이런 단어를 써요. 멋있는 단어만 쓰는 거예요, 인문학은. 겉문만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람 죽는 거 보셨나요? 네. 시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체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신방하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군대에서도 막 간첩들 시체 보고, 병원에서도 막 시체들 실려가고, 막 어제까지 있던 애들 막 죽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몸뚱이는 죽는 순간 그냥 고깃덩어리 시체밖에 안 되잖아요. 동물이랑 똑같잖아요. 그 동물이랑 똑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죽음이라는 거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무서움과 공포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명예롭게 죽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 가봐요. 전쟁터. 전쟁을 우리는 다 경험을 안 했지만 그 무장공이 나왔을 때도 나는 전쟁터 같아서 막 총 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막 이게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도 못 피고 담배도 안 가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3일 4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데 그럼 미치죠. 진짜 실전에 가봐. 전면전을 했어봐요. 미치지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근데 그 지옥을 인문학에서는, 일반 학문에서는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해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데요. 인간에게 이 환난과 고통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즐거워하다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즐거워한대요.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환난이 나와요. 환난. 환난이라는 말은 포도주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는 겁니다. 이게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포도주 틀에다 딱 가두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옥. 여기다가 꽉 가두는 거예요. 그냥 1인실에다가 1인 깜빵에다가 독방에다 쳐놓는 것처럼. 쥐어 짜는 거예요. 사람을. 막 일제시대 형틀 있죠? 형틀이나 깜빵 서가지고 여기를 막 요만해. 감옥이 못 움직이게. 그래놓고 막 고문하고 막 똥물 뿌리고 막 그렇게 고문을 시켰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 환난 고난, 이 환난 고난은 특히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리시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내 자녀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겪는 환난들이 있죠. 아프고 뭐 부도 나고 그리고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뭘 고난이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라 이런 말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특히 고난이 많이 나오는데요.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물질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장로들이 보게 되죠. 천사들이 보게 되죠. 계시록 7장 14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큰 환난에서 오는 자들만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씻게 된 흰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환난은 뭐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뭐냐?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환난을 알겠는데 그때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그걸 알겠는데 그럼 지금의 환난은 뭐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가진 것 자체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냥 예전처럼 못 살잖아요. 네?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옥인 걸 알아요. 지옥에서의 영웅이 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미 지옥이 되고 지금의 교회가 이미 바벨론 교회란 말이에요. 바벨론 교회. 지금의 교회는 바벨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끝까지 배틀 붙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놈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이 지옥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추천하고 지옥을 장려하고 있어요. 이 땅의 영웅이 되라. 솔직히 안 그럽니까?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무슨 열심은 그렇게 많은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체를 모르겠어요. 정체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요 교회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타종교에서 알아들어요. 제가 말을 전하면요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교인들은 못 알아듣는다. 교인이란 사람들은. 그런데 불교인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불교인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는지.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불교인도 괜찮은 불교인이 있고 안 괜찮은 불교인이 있는데 괜찮은 불교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문자로만 배운 사람, 책으로만 배운 사람,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만 유전된 그런 교회에서 배운 전통으로 배운 믿음들, 이런 머리로만 있는 믿음들은 다 가짜거든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부모 믿음이고 그 교회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불교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 불림문자라고 있어요. 그게 네? 불림문자. 밑자로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이 성경의 문자로 내 가치관 그리고 이 교회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얘기하면요, 원불교 분들, 불교 분들이 더 잘 알아들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환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그것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보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교회가 조롱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그건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틀에서. 그래서 처음에 누가 나와요? 가인, 아벨 나오죠? 아벨이 죽잖아요, 얘가.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세트. 셋이 나와요, 셋. 가인과 아벨은 교회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교회. 그렇죠? 똑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똑같은 쌍둥이 교회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서 에돔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왔는데 선택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냐? 아벨을 죽이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야곱이 매달리잖아요. 돌베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전하면요, 아벨이 될 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핍박이고 그게 조롱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있죠. 히브리서 10장이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톱으로 쓰림 밟고 뭐 다 죽고 그런 거잖아요. 믿음장이.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조롱과 구경거리. 그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그게 환란이에요. 제가 전도하면 먹힙니까? 큰 교회 목사가 전도를 하던가 해야죠. 뭐 운동이나 해야지 먹히지. 삼점슛 대회 해가지고 담임 목사 쟁탈도 나면 내가 큰 교회 목사, 왕 목사 될 것 같아요. 3점슛 노마크 때 막 70%, 80%가 들어가요. 게임 때 50%가 들어가니까 이게 스테판 커리보다 더 높아졌어. 6년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교인인데,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교회는 가냐고 도대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정이야. 저 양반 또 왔구나. 추석이나 설날은 제가 쓰레기도 치우고요. 쓰레기 봉투를 한 다발 주워 나한테. 부탁한다고. 3일 노니까. 선풍기도 닦고 샤워실도 다 물기 닦고 제가 그래요. 관리냐 관리. 근데 이런 조롱과 구경거리가 바로 우리 환란입니다, 여러분. 근데 환란을 겹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 환란을 안 거친 사람들은 잠깐의 생명은 얻을 수 있어요. 잠깐의 쾌락과
그냥 한 몇십 년 동안의 안정된 직업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 화목함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에. 내일만 보지 말자고. 내일만. 이 지옥은 내일도 없어. 그냥 그 앞에 먹을 거, 이 지옥에서 먹을 거 하나 딱 줘봐요. 개들 있죠, 개들 막 달라들어가지고 개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막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개싸움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만 틀만 교회에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얻은 자. 이거 오늘 뭐 오래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려면 멀었구만요. 인내.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난도 아직 다 못했어요.